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회복합시다고요. 아멘. 이 시간에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것이고, 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렘넌트에게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해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우리 지광이가 지금 서귀포 FC 선수로서 저 충청북도 청주에서 있는 오룡기 또 축구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광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또 다민이가 어젯밤에 이렇게 갑자기 또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치료가 또 쾌유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한 생각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또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극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은 또 인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은요, 확신이 없게 되면은 사단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자화성을 가지되, 우리가 너무 자화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되면은 또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극대화시키고 긍정화시키면서도 우리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회복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된 행복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해야만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이 원네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또 응답을 받게 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잡고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요,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잡다 보니까 다음 주 말씀의 제목까지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먼저 응답받고 제가 은혜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증거로 이렇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수반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날로 성장해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또 수반되어지는 이런 또 실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영적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행함은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아니하고, 또 덥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따뜻한 도구를 갖다 주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배부를 것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그랬거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그걸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헛하는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갖다가 증거로 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행함이거든요. 우리가 행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굉장히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따지게 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온전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성경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뿐만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참된 믿음은 그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물론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부응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성장이 되어야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영적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다면 성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고지를 향해서 다른 박지라는 것이야 돼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진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영적 성장을 위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은 증거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면요, 결국 행복은요, 성장하는 자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누가 맞이해 주냐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 저 행복이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성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영적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조금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와 사건만 만나게 되면은요, 복음은 어디로 가고 내 생각, 내 기준이 그냥 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어느 날 진짜 이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서 복음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런 믿음의 결론을 가질 때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것 주장할 것이 없고 내 것 내세울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참 교회 안에 좀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참 저도요, 그 속에서 많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또 핵도 주셨습니까? 내 목회 인생 24년도 만에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24년 동안에 이런 문제는 처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다 주셨습니까 하면서요, 그 속에서 너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또 평강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와 사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응답의 시간표, 더 큰 해답을 주시기 위한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볼 때에 문제가 아니고 해답이 되어지게,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일 관계에서 갈등이 오게 되면은요, 그걸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바라보게 되면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진짜 나를 하려고 하면은요, 시끄럽고 안 되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만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와 또 갈등이 있게 되면은 나를 갱신해야 할 시간표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구나. 그러면서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또 성공 중심의 11장의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 25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갈등의 문제를 갖다 주셨구나.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될 줄, 회복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갈등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요, 모든 또 문제는 또 어려운 것은요, 기회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누구나 다 닥치게 되는데 그걸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오히려 그 문제가 또 그가 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게 또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때에 기회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요, 그 나무는요, 시들시들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나무로서 가치를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뿌리 문제는요, 즉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뿌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또 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냐면은, 복음 아니고는요,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또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의 문제와 그리고 나에게 임할 이 사탄의 권세와 또 나의 미래 문제를,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 결론으로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것을 버리게 하고 나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은요, 문제와 사건은요, 더 이상 문제와 사건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원네스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면 깨닫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뿌리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분의 축복과 신분에 따른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나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다 둡니까?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은요, 행복한 인간 하나도 없거든요.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으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준을 되었을 때에 이 구원 하나로 모든 행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 한 가지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권세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쁜 소리를 들으셨냐면, 듣고 싶어 한 그 원하는 소리를 고백을 들으셨냐면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만 뜨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삼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삼저주라는 것은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것이 삼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삼저주가 무너지는 이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반석 같은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는요,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관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미혹하는 또 영으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받게 되면은요,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잡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팔라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고 237을 향해서 진짜 복음으로 복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237 나라의 역사를 재앙을 막을 파수망대를 세워가면서 237 나라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를 응답으로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곳에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필리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션을 붙잡고 이 미션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뭐든 또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분명히 또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질 줄 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진짜 사도행전을 그대로 또 수행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질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은요 237 나라에 또 다민족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은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237 복음화라는 이런 비전을 붙잡게 되어질 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237 나라를 또 세계화하고 치유하고 서밋화되도록 소통되는 안테나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3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분명히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또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성도가 또 6가지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고요, 또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또 교회 경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에 나의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산업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경제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237 나라 살릴 70제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70지역, 70현장, 70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완전히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교회 성도들 볼 때에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평강교회에 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도님들은 많지 않은데 제자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그랬더니요, 진짜 이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수를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을 하고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알았는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매월 헌신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면서요, 참 제자들만 모인 교회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 살릴 또 전도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에 복음 운동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의 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시고, 그리고요, 교회와 또 모든 동역자들의 또 식주인이 되는 이런 중직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미션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 위에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수준이 무너지고, 그리고요, 내 틀이 무너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또 과거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고백 위에 믿음이, 고백에 의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로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들로 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수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기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다른 것은요, 과거 또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컨셉은 무엇으로 되어야 되냐면은, 그래서요, 나의 인생의 컨셉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설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가지고 나의 체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임해야 되거든요. 오직 보좌의 능력이 헤브니 파워, 트러니 파워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디자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디자인 되어진다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약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나, 그 교만한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이 있는가, 그걸 발견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또 자꾸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중심의 것이 있는가를 보면서 내려놓고,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성공을 매여 있어는 되지 아니거든요. 누구나 성공이 필요하지만 이 성공에 매여 가지고 성공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지고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져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의 역사하는 모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와 복음으로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양